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땅의 꽃으로 하늘에 심습니다. 주님이여 성령으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도와주셔서 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시며 불안에 떠는 이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하는 열린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은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이름이 뭐예요? 새로 피었어요? 예, 아주 일당백하네. 지휘자도 아주 박력이 있고 찬양대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집이들 이렇게 할 수 있는겨? 예, 그럼 박수로 한번 격려해야지. 예, 전통적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박수를 안 칩니다. 근데 건강에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박수를 치면 이 지압 효과가 나타나서 건강에 좋다는 정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되는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서로 축하하고 박수치고 잔치와 같은 그러한 축제의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런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수고하신 이들에게 박수치며 이렇게 늘 부활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쪼잔하게 니들끼리 박수치고 노냐? 그걸 시비하는 그냥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금 찬양하려면 그냥 같이 우리들하고 입장했을까? 1시간 전에 오셨을까? 그런 수고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나? 예,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수고하시는 이들의 수고를 아는 그러한 따뜻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하시오. 만남. 누가 생각나요? 이건 노래가 싹 배려버린 거야, 사람을. 노사연의 만남. 그건 거의 한 몇십 년 안에 성가곡으로 들어옵니다. 가사도 은혜롭고 복음성가 수준이잖아요. 또 그분이 교회를 다닐까 안 다닐까? 다녀요, 신앙생활. 우리의 만남은, 이런 건 다 이게 복음성가라. 우리 찬송가에 유럽의 미국의 대중음악이 100년도 안 돼서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실까?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따라서 내가 정답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세계가 다 장로교 같지요? 자그만 교단이에요. 한국만 장로교판이고, 그 장로교판에서도 어머니 교회가 세문안교회이기 때문에 이 점잖은 모두를 지켜야 되는 역사적 사명감이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흥회는 축제이기 때문에 웃고 즐겁고 박수치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아멘. 네,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자, 만남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는 숙명적 만남. 그랬더니 숙명여고 사람 만났나? 제가 숙명여고 출신하고 결혼했어요. 숙명적 만남이 있는가 하면 선택적 만남이 있습니다. 숙명적 만남이란 불가항력적 만남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정씨 집안에 태어난 거지.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지. 이렇게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주어진 운명,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
혁명적 만남, 불가항력적 만남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가 하면 선택적 만남이 있습니다. 친구, 스승, 배우자, 세문안교회를 만난 것, 이건 수많은 교회들 중에 선택적 만남이지요. 선택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사실 이만큼 무게 있고 점잖은 교회는 없습니다. 예, 연륜이 있다고 다 점잖은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상당히 좋은 교회입니다. 자, 남자는 세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 아시죠? 첫 번째 여자가 누구야? 엄마. 두 번째, 마누라, 고년. 세 번째는 누굴까? 내비게이션의 그 여인. 그건 몰랐구나. 그래야 길을 잘 찾게 되지요. 예. 그래 사람이 만남이 인생을 결정짓지요. 근데 저는 정말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날까지 방언 한 번 못 하셨어요. 우리 셋째 누나가 나보다 8살 위인데 순복음교회 목사예요. 여자 목사. 막 귀신도 쫓고 방언도 시키고 막 쎄쎄파야. 믿사오니 믿습니다. 쌍시옷바람 나는 사람을 쎄쎄파라고 말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방언 한 번 못 해보셨어요. 정통 장로교인인데 하루 새벽에 가면 2시간 꼬박 기도하시고 3시간은 기도해야 되는데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중에 막내인 나에 대해서 제일 기도 많이 했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막내니까. 그 얘기는 안 하셨지만 하여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사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 쎄쎄파 누님들이, 둘째 누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쎄쎄파예요. 예. 셋째 누님, 이게 8살, 13살 밑에 동생이니까 미국에 계신 19살 위인 누님도 계세요. 큰 누님이. 그러니까 동생을 위하여 누님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언 기도를 하기를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우리 동생은 적어도 500명 목회는 할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듣고서 누이한테 뭐라 그러기는 뭐라고 속으로 미쳤다. 어떻게 500명 목회를 하냐. 여러분 그 시절에 1000명 넘는 교회가 장안에 몇 개밖에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여간 조금 됐어요. 그래서 어른 8,000명 출석하고 아이들 3,000명 출석하는 그런 교회를 끝냈어요. 참 은혜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배후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아무래도 누님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건 좀 식을 거 아니야. 근데 아내가 어느 날 천호동 광성교회 부목사를 하는데 그 험한 성내동에 사는데 천호동을 밤 11시 40분 50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태워다 주는데 나는 새벽 5시까지 나아가야 하는 부목사 아니에요. 일주일하고 더는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쨈매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그것을 한 번도 안 쉬고 2년간 부목사 하면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개척하면서 이어져서 20년간 혼자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밤을 꼴딱 세우고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가는 새벽 기도를, 철야 기도를 했어요. 저는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꼭 우리 마누라 잘 만났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도장을 100번은 찍을 뻔했어. 신학의 칼라가 맞지 않아서. 그러나 그 기도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하도록 부르시고 기도의 배후를 만드시고 사람 되게 만드셔서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 만남이 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것만 바라는 만남은 늘 거지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좋은 만남의 주인공이 되리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부모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 누구인가 거룩한 만남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만남이어야 할 관계가 정말 저주스러운 만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부모, 자식, 남편, 아내, 형제, 사제지간,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원수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주인공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제가 아니라 뭐지요? 왼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아니라 왼수가 된 걸 그 토대를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든 거죠. 한 집안에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다 이복 형제들이었어요. 이런 우리가 만남, 복된 만남을 가질 것이냐, 저주스러운 만남으로 인생을 마칠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만나서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킨 요셉과 같이 인생 역전승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변화돼 보려고 그냥 압구정에 가보면 한 집걸로 하나씩 공장들이 들어서잖아요. 무슨 공장이야? 성형외과. 그래서 이제 견적을 내면 3천만 원까지 나오잖아. 그래서 요걸 앞트임이라고 말하고 요걸 뒤트임이라고 말하고 2mm씩 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거를 뒤집고 막 콧대를 세우고. 그런데 다 잘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것, 의사들에게 어려운 게 있으니 뭘까? 이게 순자 씨는 심지어 일본에 가서 이거를 갈았다, 이런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왔잖아. 여러분, 이거를 째가지고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거를 그라인드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천지가 개벽해고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용기가 가상한 거예요. 그걸 꼭 뭘 할 거는 없어. 내가 이 얼굴로 남은 생애는 살 수 없다. 이 결단 앞에 우리가 남의 것을 뭐라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콧망울이에요. 콧구멍이에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분들을 전부 보면 저거 자연산 전복이다, 아니면 저거 생산된 거다, 이런 것들을 다 나도 알겠더라고. 그 기술이 조금 더 향상되면 전 세계 성형은 우리가 다 쓸 것 같은데, 우리 의사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키에르케고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생에는 중요한 3대 만남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신과의 만남,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 하나는 직업가의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이 3대 만남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잘 만나셨습니까? 배우자 잘 만나셨습니까? 적어도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만이 있어? 그러나 이런 것이 다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요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요셉의 가문은 훌륭한 가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성경적 사실에 근거하면 개떡도 아닙니다. 일단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거꾸로 올라가니까 잘 모르겠지. 머리를 조금 돌리세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야?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야?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야?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5글자가 뭐야? 믿음의 조상, 개코도 아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세요. 이 가문에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거짓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흉년을 당해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아무래도 캥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잖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오빠? 여제라를 한 거예요. 요새 결혼하면서 자녀 딸년이 남편한테 오빠 그럼 귀샤대기를 때리시면서 이년아 정신 차려.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건 바람 면허증을 주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명칭이 호칭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졸지에 남편이 오빠가 된 거예요. 아니나 달러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걸 기우라고 말하는데 이 나라에 우라는 사람이 그냥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했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는 걸 그때로부터 기우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사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누이 동생입니까? 나 달라. 꼼짝없이 죽음한 거예요. 그날 밤 얼마나 후회하며 땅을 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건드리면 죽는다 이러는 바람에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왕의 체면에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낸 거예요. 마누라 팔아가지고 재미 본 놈이 누굴까? 그분이야. 그분. 개코도 아냐야. 그런데 재미를 본 것은 문제가 돼요. 죄를 지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셔 때리셔야 되는데 때리질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나의 누이라고 또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번 재미를 봤잖아. 그래가지고 밤에 나타나가지고 건드리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또 토해내잖아. 그래서 소와 양과 은 1000양을 줬어요. 요즘으로 말미암아 100만 달러를 줬다는 거예요. 마누라 2번 팔아 재벌이 된 놈이 누구야? 개코도 아냐야. 내가 지금 성경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음해하는 거야? 성경 있는 사실을, 이게 성경을 뒤집어 보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고 들은 얘기만 읽어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 찾아내는 거지. 그런데요, 나쁜 것은 귀신이 붙고 대를 내리게 돼 있어요. 이삭대로 가니까 이삭은 착하게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지경에 갈 때 아내
누구예요? 아내의 이름이 리브가에게 나의 누이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과 1범으로 끝났어. 그 아버지는 전과 몇 범이야? 동일 전과 재범이라고 그러는데 가중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의 법칙에 의하면 다음 때에 강한 유전이 일어날까? 한 대 걸러서 강한 유전이 일어날까? 좋은 고등학교 나왔네. 이게 고등학교의 유전에서 전부 상식적으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본래 나쁜 놈이 아니라 그 피를 받은 거야. 그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사기꾼으로 태어나잖아. 그냥 힘들여서 자궁을 나왔을까? 살짝 발목 잡고 따라 나왔을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야?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에요. 아주 얌체, 사기꾼, 그런 뜻이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라면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서 못을 뺏어요. 성경에 나온 건 중요한 것만 나온 거야. 그 전에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다방구, 막마청마 얼마나 속여 먹었는지 몰라. 그런 건 시시껍적한 건 성경에 기록한 건데 매일 사기치고 등쳐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때 바로 형의 장자권을 뺏는 거야. 근데 장자권을 형과 동생이 사고 팔 수 있을까? 없어. 아버지가 도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아버지를 창세기 27장에 가면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안수를 받고 마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로챈 거죠. 그러니까 길길이 뛰는 형 앞에서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멀리 도망을 간 거야. 그때 나온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그때 나온 찬송이야. 그게 800에 베고 자고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엄청 곤란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 사기꾼 성향이 변치 않는데 그냥 하루는 장인에게 이러는 거예요. 장인, 나도 딸린 식구가 많은데 이제 정확하게 임금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어. 근데 장인이 그때 속으로 뭐라 그러면 이 새끼 많이 컸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말이 옳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말을 하니까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태어나는 양 중에 얼룩이 덜룩이 아롱이 다롱이는 제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라반이 생각하니까 자기네 집안은 이게 검었지 않으면 하얗지 얼룩이 덜룩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 그 속으로 뭐라, 이 새끼 미쳤네. 그리고 도장을 팍 찍어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양들을 전부 시냇가에서 물 먹고 나올 때는 그냥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런 거냐 그냥 가지를 싹 먹였는데 거기에 전부 비밀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양이 수태에서 태어나면 전부 아롱이 다롱이만 태어난 거예요. 이게 뭔 만화 같은 이야기라고요? 아니에요. 아스피린을 어디에서 추출하지?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야.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을 추출합니다.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런 것들을 전부 꺾어서 먹이면서 유전자 변형을 시도한 거예요. 인류 약학 박사 1호, 유전공학 박사 1호가 누구야? 야곱이요. 그래서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집안의 부자끼리는 좀 우애가 좋을까 갈라질까?
아니, 대기업 싸우는 거 봐. 먹고 살 게 있는데도. 우리 집안도 우리 아버지는 겸손하셔서 전부 사회에 환원을 했지만 우리 큰아버지는 70년 양조장을 하셨어요. 안산 제일 부자예요. 돌아가셨죠, 어르신들. 그런데요, 돌아가실 때 그 부자 아들, 딸들이 쫙 갈라져 가지고 유산 두 곳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 아버지 잘 둔 줄 알아라. 우린 뭐 한 평이 없으니 싸울 일이 없잖아. 근데 아주 부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도 있어요. 윤흥정 장군이라고 쓰리스타하고 최신부 장관까지 했던 648기 훌륭한 장군도 있었고요. 그 아들 윤덕민이는 아주 유명한 외교안보연구원장을 했고 아주 보수 농객으로 지금도 조선일보에 한 달에 한 번은 글이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전부가 알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요리 연구가 한복선 있죠. 몰라? 우리 형수여 사촌. 떼부자들이 많아. 그런데도 그냥 쩍 갈라지더라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기세등등해가지고, 야, 아버지 잘 둔 줄 알아. 우리는 그렇게 알죠. 그래서 라반하고 야곱하고 종들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멀리 라반이 털 깎으러 간 사이에 야반도주를 하잖아.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이 잡아라! 그리고 추격해서 얼마를 가느냐? 1주야를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뭐까지 없어졌어요? 드라빔. 그 드라빔이 뭐예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가정 수호신이에요. 박물관에 가보면 우리나라가 통일신라부터 불교 국가예요. 고려는 정식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요매한 청동불상, 금동불상이 있어요. 이게 집에서 신단 만들었던 거예요. 드라빔 같은 거예요. 우리 집에 복을 주고 화를 막아주고 이 신단 드라빔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없어져서 이제 망했다. 잡아라! 일주야를 추격해서 목덜미를 딱 잡았는데 이 야곱이, 장인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느냐 이 도둑놈아. 아니 그렇게 심한 말을. 그러면 왜 도망갔냐? 도망이라니요. 여기다 텐트 치고 장인 오실 때쯤 가서 인사하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 드라빔 세벼 갔냐? 아, 세비다니요. 표준말 좀 쓰세요. 세빈다는 말의 어원이 뭘까? 이게 미군들이 와가지고 물품이 없어진 걸 보충하는 걸 세이브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설이야. 이건 학설은 아니까. 근데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가져간 김포공항에서 빌려간 탐지기를 갖고 손 벌려, 다리 벌려 다 투졌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딱 쳐다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바마마, 소녀가 생리 중이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못 찾고 돌아가면서 혐의가 없으니까 내 딸, 내 손주들 잘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목을 어긋막히고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다가 산모통일을 싹 돌아가는데 라헬이 안장에서 일어나면서 여봉? 그러면서 딱 꺼내는데 뭐야? 드라빔을 꺼낸 거야. 이런 거를 부부 사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대를 이어도 가고 옆으로도 퍼져갑니다. 그러고 이제 한참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누가 마주 나와요? 에서가 마주 나오잖아. 죽는 거예요. 이제 400인의 무장 병력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젠 죽었지. 그런데 이 교활한 야곱이 어벙한 에서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인사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아첨이야.
이 말에 에서 어벙한 놈이 뿅 가버리고 그냥 퍽 풀어져 가지고 화해가 되고 만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일생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누구 때로부터 왔다고? 할아버지 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집에는 분열의 영이 횡행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버리잖아요. 그게 아랍과 이스라엘이 되어 오늘날까지 4,000년 싸우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이삭이 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이삭을 사랑해서 편애함으로 야곱을 사랑했나? 예. 그래가지고 형제가 왼수가 되어버렸잖아. 야곱은 몇을 낳았어요? 한 타스를 낳았잖아. 그런데 몇째를 사랑해요? 11번째를 사랑하잖아. 왜 11번째에 하필이면? 제가 11번째잖아. 제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었잖아. 끔찍하게 사랑했잖아.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고 창세기 37장 3절에 나와요. 그걸 편애라고 말해. 따라서 편애는 분열을 낳는다. 따라서 자식을 편애하면 형제가 왼수된다.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눈치채지 않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골고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딸년만 둘인데 더 사랑스러운 딸이 있을까? 그거 눈치채면 나는 노년에 못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절대 눈치채면 안 돼. 둘을 똑같이 해줘야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둘 다 자녀를 둘 낳았는데 하나는 아예 같은 아파트에 와서 붙어 살고 하나는 마포인데 그것도 봐주기 위해서 또 금요일 날 날을 정해서 거기를 또 가야 되는 거야. 왜? 하나 잘해주는 걸 봤는데 저쪽 안 해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와, 정말 요새는 딸만 낳은 여자들은 객사하겠더라고.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걸 다 봐주느라고. 난 그 틈에 혼자 도망가서 산속에서 수도원, 1인 수도원 원장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성계가 영웅 아닙니까? 조선을 세운. 그런데요, 백예미 송사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둘째 부인 밑에서 강씨에게서 난 방본이 방석이를 편애해가지고 어떻게 10번, 8번째 자식인 방석을 왕세자로 삼았다가 그냥 범강장달 같은 이방원이가 일어나가지고 정도전까지도 전부 도왔다고 때려 죽이고 방본이 방석이를 다 죽였잖아요. 동생들, 이복 동생을. 알고 보면 죽인 놈은 이방원이지만 그 원죄를 만든 건 누구야? 이성계가 한 거예요. 편애는 반드시 형제를 원수로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편애한 게 들켰다면 용서를 구하고 골고루 똑같이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집안에 거짓의 영, 분열의 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란의 영이 있었어요. 미인 밝힘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미인을 밝히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니야. 왜? 남자의 눈은 반드시 마누라하고 걸어가도 옆에 가는 미인을 쳐다보게 돼 있어. 훔쳐보든 정식으로 보든 다 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얻었는데 창세기 12장 14절에
심히 아리따움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이삭이 리브가를 창세기 26장 7절에 얻었는데 아리따움으로 이렇게 돼 있어. 야곱이 창세기 29장 17절에 라헬을 얻었는데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기록돼 있어. 여러분들도 아리따우시지만 이 성경에 아리따다는 말은 여러분 정도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 적어도 김태희, 송혜교, 연연 정도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이런 걸 보니까 얘네들이 무슨 증이 있었다고? 미인 발킴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잘못되면 음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여간 얼굴 보고 결혼한 사람은 후회가 막 급하지. 이게 뭐 다 간 사람들 데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 혹시 여기 총각 처녀 있으면 손 들어봐. 예, 이분들 오늘 참 복을 받는 건데 혹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보는 총각 처녀가 있다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얼굴로 행복한 거는 절대 1년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쁜 사람이 애교가 있을까? 조금 덜 생긴 사람이 애교가 있을까? 이쁜 사람은 남자들이 애교를 떨어주기 때문에 절대 애교가 발달할 수 없습니다. 현영이처럼 고친 사람일수록 애교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가 바람을 피는 경우 이쁜 여자를 만난 남자가 바람을 핍니다. 그러면 원인은 이쁘고 안 이쁘고가 아니라 원인은 뭐라고? 애교의 문제예요. 여자는 생긴 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콧소리를 낼 줄 아느냐로 결정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러한 비밀을 가르쳐주는 목사가 세상에 또 있을까? 이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고 고르지 말라. 이게 이미 옛날 노래에 나오잖아.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게 벌써 세상에 전부 가요를 통해서 가르친 건데, 얼굴 고르는 자식 있으면 조인탈 까면서 이놈아 정신 차려. 그건 1년이야 1년. 마음을 볼 줄 알아야지. 자, 이렇게 해서 이 집안에 3가지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무슨 영? 거짓의 영. 두 번째 무슨 영? 분열의 영. 세 번째 무슨 영? 음란의 영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 얘기만 하다가 말 거예요? 내 것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과연 우리 집에 흐르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만 흐르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탐욕, 탐심, 혈기, 분노, 쟁투, 음란, 거짓, 분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예수 안에서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암이 유전됩니까? 안 됩니까? 가족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가족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이 유전돼요? 안 돼요? 가족력이라고 말하잖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잘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 대해서 육체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전부 끊고 가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끊는 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자유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요셉은 온팡 더러운 걸 다 뒤집어 쓰고 망한 인생입니다. 망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잖아. 죽일 목적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야야야 그 죽여 뭐하냐,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이래가지고 은 몇 냥에 팔았어요? 20냥 노예값이요. 이게 예수님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30냥이 된 거예요. 옛날에 인플레는 적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노예 몸값이에요. 그래서 팔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노예가 된 요셉, 이게 아버지 밑에 있었던 창세기 37장에는 아무런 나오지 않던 단어가 노예가 돼서 39장에 계속 등장하기 시작하는 단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나리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단어가 20번 이상 50장까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키워드는 뭐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과 같이 느끼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정판이 나오는데 창세기 39장 9절에 가면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미스 애굽입니다. 이름은 야시시라고 그럽니다. 이 야시시한 년이 한날 멀리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그냥 비비안리 잠자리 옷을 딱 입고 요셉의 집에 딱 방에 들어오더니 문을 안으로 찰칵 잠그고 하는 말이, 미스터 요셉, 너의 일생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 한번 젊음을 불태워보자. 이러는 거예요. 이 방에는 너와 나 둘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요셉의 대답은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붙잡고 늘어지는 야시시에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분을 이기지 못한 야시시가 증거물이라고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비명을 지르니 이놈이 도망갔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 감옥이 어디 감옥일까?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노예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은 노예 100명을 죽여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마누라를 겁탈하려고 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왜 안 죽이고 감옥에 넣었을까? 보디발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야시시한 전연이 꼬시려고 그랬지.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짓의 영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음란의 영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아신다, 들으신다. 내가 범죄할 수 없노라. 편애의 영은 어떻게 끊을까? 그가 야곱이 자기 아들이 너무 고마워서 죽기 전에 네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 데려와라. 그래서 무릎을 꿇렸더니 안수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거를 오른손은 반드시 장자에게 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아가지 센 영감이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야. 아버지,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장자는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고 차자는 차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안다. 그리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장자가 바뀐 겁니다.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날까? 북왕국의 10지파가 올라갈 때 대표 지파가 누굴까? 에브라임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흐름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발견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편애의 영을 끊고 골고루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아내를 얻었는데 야시시한 사람을 얻었을까? 정숙한 여인을 얻었을까? 뭘 증거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제사장의 딸이면 야시시할까? 정숙과할까? 그래서 이렇게 그 집안에 흘러왔던 거짓과 음란과 편애 분열의 영을 요셉은 하나님 만나서 전부 끊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도 하나님 만났습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저주스러운 것들을 오늘 끊겠습니다. 탐식이든 탐욕이든 분노든 충동적 성격이든 시기든 질투든 게으름이든 도박이든 약물 중독이든 암이든 우울증이든 정신분열이든 전부 오늘 버리고 끊고 새롭게 태어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모르고 가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남이 뭐 잘못한다고 지적질한다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저것을 보고 바른 길 갈 수 있는 반면교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에도 깨끗하게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실족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 후배들에게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이 그 누구인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은 우리가 말한 데서 알지 않고 우리가 걸어간 모습대로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길이 되고 후배들에게 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끊고 변하여 새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인격자가 됩니다. 따라서 인격자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 전에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격의 향기가 있어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인격은 개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틀 전에 발표된 센서스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17%, 불교 신자가 16%, 천주교 신자가 6%. 그런데 놀랍게도 믿을 만한 종교 1위 불교 20%, 천주교 16%, 개신교 미안하게도 6%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17%의 교인이 있는데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믿을 수 없는 거죠. 이래서는 앞으로 교회의 길이 어둡습니다. 주님, 내가 빛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길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세문안 교회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등대가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형들이 와가지고 동생에게 빕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말했다. 내게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이제 용서해달라. 그리고 빌어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다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형은 형이지요. 어떻게 내가 형들을 원수처럼 하인처럼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인격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인격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묻고 풀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격은 거기에서 묶이고 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거룩한 빛 광송교회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미국에 있는 교포 집안에 있을까요? 우리 집안에 있을까요? 가까이 있는 법이야.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식에게 상처받고, 배우자에게 상처받고, 선생님에게 상처받고,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 범인들의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축복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삽니다. 그 누구라도 나에게 해를 가하고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냥 도저히 묻고 풀지 못할 그 사람,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격자 됩니다. 인격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의 향기는커녕 예수의 예자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밤에 누구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100년 왼수 남편을 마음속으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자녀들 앞에 욕하고 씹은 적이 없습니다. 네 아버지는 항상 단정하셨다. 단정하니까 바람피지. 심지어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기가 막힌 말을 들었어요. 내 아버지가 10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계모 밑에서 자라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랬지. 아니,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 바람피나? 어머니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전부 용서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 우리 형제 7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상처가 있다면 4살 때 헤어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자라지 않은 내가 제일 상처가 커야 되는데, 저도 하나님 만나서 다 녹였어요. 아버지한테 100원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제가 98세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42일 요양병원에 교회 옆에 모시고 장례를 치렀어요. 얼마나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는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좋은 일 하고 가셨어요. 저 팔이 4개 있는 나라에 신학교 기숙사를 8천만 원 들여 지어주고 대만에 교회 하나를 세웠어요.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아버지를 품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은혜롭게 우리 아버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이 밤에 용서하고 화해하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인격자 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영적인 지경을 넓혀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산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이해를 가진 거예요. 알고 보니 자기가 노예로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렸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손을 통하여 먼저 애굽으로 가서 준비해라. 그래서 온 일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고난의 생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축복의 생애 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기회로 삼으시고 요셉처럼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태동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저놈들 각을 떠라, 포를 떠라, 주리를 들어라 이렇게 해서 죽였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만나 변화된 영적인 사람 요셉이요.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만나 변한 요셉이 되면 내가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쓰는 거요,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쓰는 거요,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돌리고 고난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어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70명. 한 곳에는 75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7명 다른 사람 길러보셨어요? 1명 그 누군가 장학금 줘보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70명의 일족 전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그들의 대학 교육까지 전부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뭐 했느냐? 그 고센 농업대학교
목축학과에 전부 목동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목장 주고 아파트 주고 전부 시집장가 보내고 책임지고 길러서 그들이 400년 지나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됐을까? 60만 명, 장정만. 학자들은 200만 민족이라고 봅니다. 적게 잡아.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능력자.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책임지고 기르겠다는 능력자 요셉 덕에 그리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뻐하고 기를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적어도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문안 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인재들이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더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우리 자식 7남매 어렵게 키우느라고 다른 아이들 장학금을 한 번도 못 줘봤다. 우리 어머니에게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 다음에 담임하면 1년에 100명 대학생에게 장학금 주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개척하는 해에 1,000만 원 주기 시작해서 매해 늘려가지고 마지막 해에는 장학금만 6억을 한 해에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먹고 입고 내 자식 기르고 사는 것, 그거는 결코 그리 잘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런 세문안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찾고 바라고 계십니다. 요셉은 두 몫을 받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한 지파가, 레위 지파가 빠지고 12지파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돌리고, 그래서 기업의 장자는 누가 된 것일까? 요셉이 된 것입니다. 두 몫을 받은 것이 장자의 몫입니다.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여러분,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는 교회가 장자의 교회입니다. 세문안 교회는 장자의 교회요, 어머니 교회입니다.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그러리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문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어머니 교회 세문안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세문안 교회, 이번 집회를 기회로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자의 몫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신앙인들이 되어 그 누구라도 용서가는 위대한 만남을 갖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 원한을 전부 내려놓고 용서하며 가문을 살리고 변하여 인격자여 영의 사람이여 능력자가 되어 민족의 태동을 이룬 요셉과 같이 나도 하나님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